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암이로다. 아멘. 환난 중에도 즐거워함. 다만 이뿐 아니라 3절에서 다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말씀, 이것은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에 1절과 2절에서 밝힌 그 복음이 주는 그 놀라운 효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이 누리게 되는 그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 그래서 자랑스럽다라고 번역되어진 이것은 이렇게 즐겁다 이렇게 번역된 것은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뽐낸다라고 해야 맞다 그랬습니다. 아주 자랑스러워하는 것이고 악의적으로 부정적인 의미로 뽐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랑스러워서 전혀 자신에게는 남들에게 과시하거나 남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마음은 없지만 그것이 너무나 대단해서 듣는 사람들이나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치 뽐내는 것 같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쾌하거나 밉지는 않은, 그게 그래서 자랑스러워 즐거워한다 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누리는 평화, 그것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또 그렇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그것이 자랑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같이 내가 그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형상을 담는다, 그리스도를 담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이것을 존재론적으로는 신인이 된다, 천사를 능가하는 존재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한껏 바울 사도께서 앞에서 막 자랑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선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서 다만 이뿐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고 말이지, 이게 다가 아니고 말이지, 또 이런 게 있어. 그런데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즐거워한다라는 내용, 뭘 즐거워해요? 무엇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환난입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환난 중에도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진 이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도 라고 이렇게 번역한 것은 전치사 n, 뭐뭐 안에서 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인데, 그래서 이 n, 전치사 n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장소와 시간에서는 어디 안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도구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환난을 가지고 환난으로 우리가 자랑한다. 근데 내용이 좀 이상합니다.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먼저 나 자신이 흡족한 것이고 좋은 것이어야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뽐낼 정도로 자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것을 능가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우리가 뽐낸다 얘기하는데 환난이에요, 환난. 여기서 이게 좀 의아한 겁니다. 왜 환난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다고 말을 할까? 사실은 이것은
누군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예수를 믿는 말이죠. 이렇게 좋습니다. 또 지금 뭐 현재뿐만 아니라 그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이 일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천사들을 호령한단 말이죠. 막 이렇게 이제 선전을 하고 났을 때 한 사람이 조용히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되게 불쌍하게 살던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사람도 많고 복잡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유일하게 우리 동네에서 예수 믿는 집인데요. 거기에서 그렇게 뭐 뽐내고 자랑할 만한 것은 고사하고 평범 이하의 삶을 살던데요. 사실 바울 사도의 이 시대적 상황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수를 믿으면 평범한 삶을 살지 못해요. 기껏해야 붙잡히면 감옥에 투옥되거나 심하면 사자밥이 되고 말이죠. 또 그 노상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그 모욕과 멸시를 받으며 서서히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이런 사명을 당해야 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삶, 그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아왔는데 바로 그것에 대한 의문이 없겠습니까?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떠버리는 말쟁이의 이야기처럼 들릴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이런 현실은 오늘날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일 저녁으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미 아시죠? 한국교회 안에서는 모이는 일이 점점점 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수요일 밤으로 모이는 교회들은 아마 절대로 우리의 모임을 과대평가하거나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로 모이는 이런 일들이 점점 폐해져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이 던지어야 마땅한 그런 질문들을 교회 안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꼭 수요일에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요? 꼭 새벽마다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요? 금요일에도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요? 주일에 아침과 저녁으로 교회를 나와야 되겠어요? 이런 질문을 교회 안에서 들을 수 있다고요. 이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환난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정리해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것이 앞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야기했던 자랑스러운 것,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인데 그것을 이루는, 그것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이 환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환난에 대한 우리들의 고정관념과 잘못된 이 편견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랑스러운 것은 고사하고 될 수 있으면 환난이 오지 않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힘을 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바꾸어 말하면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자랑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그러니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환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이죠. 단순히 호불호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난을 겪으면 어렵다, 그러니까 싫다.
아니 성경에서 환난은 자랑할 만한 것이니까 좋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굉장히 본질적이고 중요한 이런 종말과 관련되어진 이런 영적인 원리를 바울 사도께서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환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환난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오해와 잘못되어진 지식들이 바로잡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정말로 그 환난의 가치와 바른 의미가 깨달아지고 우리들에게 믿어져서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조심할 것은 이 말씀을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마치 기독교는 이런 환난이나 이런 것들을 정당화하고 마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당연한 것처럼, 그리고 성도들이 개인적으로 그것을 감당하고 견뎌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처럼 절대 이렇게 이해해서도 안 되고, 또 기독교 신앙이 이런 금욕적이고 고행을 추구하는 신앙이라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결단코 이 기독교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의 특성상 그런 고난과 환난을 우리가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결코 지향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고난과 고통, 눈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종말에 그려지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없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악의 결과, 이 죄악의 열매이기 때문에 결단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런 것을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환난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군가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쉽게 위로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깊이 공감하기 전까지는 섣불리 한마디 그저 입에 발린 좋은 말로 위로하려 들거나 마치 그것을 아는 듯 하려고 했을 때 오히려 상대방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비참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선의에도 불구하고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그것이 악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성경에서 나오는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이 욥의 그 혹독한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하여 이렇게 한마디씩 코멘트를 합니다. 친구로서 좋은 의도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욥의 마음을 칼같이 찢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런 친구들의 잘못이 없었더라면 발견할 수 없었던 욥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그 죄악을 끄집어내서 보게 하십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이 누군가가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그렇게 정죄당하고 비난당할 때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요, 절대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면 가벼이 보아서도 안 될 것이고, 쉽사리 그것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생각 자체도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환난, 이렇게 즐거워한다고 번역되어진, 이렇게 뽐낼 만큼 자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환난, 이 환난이 무엇이겠는가? 뜨립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뜨립시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환난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뜨립시스는 내면에서 일어나는 환난이에요. 이 환난이라는 것은 압박, 압력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일 좋은 비유가 그런 거예요. 쌀에게 인격을 주고 쌀알이 쌀을 그냥 인격화해서
압력밥솥에 넣잖아요. 이렇게 압력밥솥에 넣고 밥솥 안에 열을 가하면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뜨거워지면서 점점 압력이 커지지 않습니까? 이게 환란의 상태입니다. 근데 이 압력은 구멍을 열어주기 전에는 이 압력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압력이 점점 세지죠. 이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환란입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가중되어지는 압력, 그것으로 당연히 이제 고통이 수반이 되죠. 이게 환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탈출구가 없어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뭐 15명이 타는 엘리베이터예요. 그런데 너무 급해서 사람들이 막 끼어들어오는 거예요. 16명, 17명, 20명, 30명, 40명, 50명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태로 계속 사람들이 밀려 들어오는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환란입니다. 벗어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점점 압력이 가중되어져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통, 이게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마음, 우리 마음속으로는요 답답함으로 느끼죠. 근데 답답함의 정도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여러분 안에 확 이런 평화를 깼어요. 거기서 불안감도, 어떤 때는 증오심도, 여러 가지 악감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이걸 멈춰야 되겠는데 멈춰지지가 않아요. 계속 증폭이 돼요. 계속.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마치 내 몸이 꽁꽁 묶여 있고 팔과 다리도 이렇게 제압되어 있는 상태예요. 근데 내 안에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미움과 원망과 이런 한들이 쉴 새 없이 막 솟아나면서 계속 커져요. 이게 환란입니다. 이게 환란. 그래서 압력밥솥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압력밥솥에 계속 가열되는 상태. 그것이 환란입니다. 근데 이 환란이 성경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용례들을 보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뿌리가 겪는 고통이에요. 이게 돌밭이 있어요. 근데 뿌리가 돌을 뚫을 수 없잖아요. 근데 생명이 있으니까 뿌리가 자라잖아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이 상태예요. 이게 지금 환란이에요. 또 요한복음 12장 21절에서는 저는 아이를 안 낳아서 사실 이걸 잘 모르겠는데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느낌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는 그 환란을 이제 거기에 쓰는데 산모가 이제 만삭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출산을 한다고요. 이제 아이를 낳아갔어요. 아이를 낳는 중에 아직 출산하기 전에 아직 태아가 뱃속에 있음으로 인해서 겪는 아픔, 이게 저렇게 막 상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뭐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굉장히 배 아플 때 뭐 이렇게 생각해. 그거하고는 차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낳기 전에 뱃속에 아직 있는 태아로 인해서 겪는 산모들의 고통, 그것을 환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겪은 고통이 환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고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고통이에요. 뭐예요? 생명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낳기 위해서 감당하는 이런 고통, 이런 고통을 일으키는 이런 환경, 이런 것을 환란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가 환란을 이렇게 환란을 가지고 자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란이라는 것이 바로 무엇을 낳는 그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고통 자체가 별게 아니고
이것을 버틸 만한 힘이 있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환난을 겪으면서 엄청난 고통을 겪는데 그것으로 어떤 열매를 낳아요. 결과를 낳아요. 근데 이것이 그 가치가 훨씬 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환난을 자랑한다고 할 때 사도 바울의 초점은 그 고통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되어지는 무엇에 지금 초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에 그런 의미가 이미 있는데 바로 뒤에서 이는 하면서 왜 그러냐 왜냐하면 쭉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들을 낳기 때문이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지죠. 고통 자체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결과 이것이 훨씬 크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성경에서 이 환난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트립시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의 환난, 내적인 원인이 내면에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반대로 환경에서 오는 이런 환난이 있어요. 환경에서 오는. 이거는 이제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 스테노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점점 좁혀오는 거예요. 네. 무슨 뭐 어드벤처 영화나 뭐 이런 데를 가면은 딱 길이 가는데 뭐 양쪽 벽이 막 좁혀져. 근데 거기를 막 사이를 달려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딱 나가는데 옷자락이 딱 그렇게 쿵 하고 닫혀. 이게 이제 스테노코리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인생에 몰아닥치는 어려움들이죠. 이 성경에서 이 환난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요.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막 계속 끌어올라서 견딜 수 없어서 미칠 것 같은 이런 환난이 있고, 환경으로부터 환경이 계속 좁혀와서 뭐 아주 쪼그라들게 하는 이런 환경에 초점을 둔 환난과 우리 내면에 초점을 둔 환난. 근데 지금 여기서는요, 우리 내면에 초점을 둔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 환난을 자랑스러워하는데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결과 때문이라고 했어요. 이 결과는 어디에 일어나는 결과겠어요? 내면에 일어나는 결과겠죠. 본성의 변화입니다. 이 본성의 변화로, 그러니까 이 환난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본성의 변화, 이것이 자랑할 만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이유,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환난이 어디로 갑니까? 소망이 가요. 소망이. 근데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자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 그것에 이르는 길, 그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인내라는 게 뭡니까?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상태 아래서 계속 머무는 겁니다. 이게 인내예요.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또 생활 환경을 바꾸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 또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면 벗어나지 않고 계속 따라가는 거. 이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 아래 계속 머무르는 것을 인내라고 하는 건데, 여기에서 지금 환난으로 만들어지는, 산출되어지는 인내, 이것의 핵심은 기다리는 것이고요.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러서지 않고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리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견고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인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고통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오래 머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인내를 키우지 않아요. 뭐예요? 요즘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게임을 오래 하도록 하면 인내심이 키워질까요? 또 그거예요. 쇼핑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돈을 쓰게 하면 인내심이 일어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그게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인내, 어떤 상태에서 고정되어 계속 유지되는 상태가 인내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반란은 인내를 낳고 할 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고통 속에서 괴롭고 불편하고 내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있을 때를 말하는 거죠. 하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있고 싶지 않은 상태에서 있어야 하는 이런 불편함. 그런 거죠. 오늘은 너무 피곤하고 오늘은 진짜로 설교를 일찍 끝냈으면 좋겠는데 1시간이 끝날 것 같아요. 1시간 15분, 1시간 반, 1시간 45분. 요게 이제 정확한 환란이에요. 안에서 일어나잖아요. 처음에는 한숨 나오다 나중에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의 사생활은 존재하지 않고 지금 너무 내가 급한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안 오는 건데 왔더니 오만 생각들이 이제 막 분화되고 이제 꽉 차다고요. 여기 인내라고요. 더 오래 해야 되겠다. 그래야 인내를 하니까. 그게 인내예요. 그러니까 오래 참으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참을성 있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에 거스르는 거. 이때 본성은요, 악한 본성에 거스르는 거예요. 빛 가운데 노출되었을 때 말입니다. 죄는요, 비명을 질러요. 으악하고요. 진리를 싫어하거든요. 미치거든요. 빛이 죄를 막 녹인단 말이에요. 막 태워요. 죄가 미친다고, 몸부림 한다고요. 발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거든요. 꼼짝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가 탈출구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탈출구가 없을 때 할 수 없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우리의 어떤 강한 의지력이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반란이 인내. 그러니까 사실은 인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인내해라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진리 안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평소에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이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냥 있는 거예요. 막 기뻐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만족감을 누리고 이게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 과정 자체를 말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동안 살아가는 인생 안에 일어나는 우리 마음의 변화예요. 그걸 인내라고 한다고요. 뭐 대단한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죠. 그러니까 이런 환란은 인내를 낳고, 그러니까 이런 본성의 변화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떠나지 못해요. 아이, 내가 이러다가 지옥까지 이래서 또 있기도 하고, 천국은 좋다네 이래서 있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인간관계 때문에 있기도 하고, 요게 신자들의 삶 자체가 인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됨을 깨버리고 관계를 깨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그러면 환란을 피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침체 가운데 있는 이런 거죠. 떠나 있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내심 이런 것과는 다르다. 변함없는 일편단심의 그 마음, 신앙을 버리지 않고 그냥 칼칼 버티는 그것을 인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너도 그렇게 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내심을 키워 이게 아니다. 그러면 그렇게 지질이 궁상을 떠는 것 같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비참하게 여겨지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그렇게 간신히 그냥 신앙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러면 인내는 연단을 받는다 그래요. 연단, 다 이상하잖아요. 끝도 없네. 인내도 죽겠는데 또 연단을 받는데, 그래서 연단이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정확한 의미는 잘 안 나타나요. 이게 도키메라고 하는 이 말인데 이 연단이라는 것은 진짜인 증거, 그러니까 진품의 속성, 사람으로 말하면요, 진짜인 그 성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으로 치면 예를 들어서 24K 그러면 그 24K라고 하는 요 귀금속 안에 금의 성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진짜 순금 있잖아요. 금이 아닌 불순물도 있고 순금이 있잖아요. 순금, 요거를 연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연단. 불교에서는 스들이 돌을 잘 닦고 이렇게 나중에 태우고 나면 뭐가 남는데요? 이게 사리가 남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마치 그 사리가 이게 뭐예요? 그분의 고매한 인격과 불심이 이렇게 압축이 돼가지고 마치 진수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그걸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참된 그리스도인 됨, 이것을 지금 연단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냥 오래 이렇게 그런 환란 속에서 그냥 그런 인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진짜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라 바뀐다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기독교에 있어서 사람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요, 1, 2, 3, 4, 5번 중에서 3번, 4번이 문제가 있으니까 3번을 빼내서 고쳐야 되겠다, 새 거로 넣고 이렇게 갈아 끼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인적으로 총체적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로 말하자면 마치 포도를 그냥 내두면 포도가 이제 오래되면서 발효되면서 술이 되잖아요. 나중에는 이 식초가 되잖아요. 이렇게 본성적으로 일어나는 이 변화, 그래서 변화의 결과로서 참됨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막 훈련하고 뭐 어떻게 해서 바꿔가는 게 아니다. 지금 바울 사도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일련의 이런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너 환난을 겪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인내해야 되고 인내해서 연단해야 되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처음에 믿었어요. 그리고 인생의 시간을 쭉 살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돼요. 이 과정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죠?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만나는 어떤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그렇게 전도 중에 있는 할머니가 오래됐죠. 거의 1년 가까이 계속 만나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셔요. 지난 명절에 이제 설 명절을 세우면서 제사를 이렇게 이제 지내는데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여보게, 우리 이제 제사는 이번까지만 드리고 제사 드리지 말세. 그러니까 이제 그 아드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뜬금없이 제사를 드리지 말자고 하니까. 며느리는 아마 마음이 시원했을 것 같아. 근데 아들이 버럭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시냐고,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때 딱 하는 말이 이분이 말씀을, 나 병원에서 어떤 목사님을 계속 만나고 있는데 나 이제 교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나가면 그런 거 제사 지내는 거 아니라며. 그러니까 우리 제사 없애지, 제사는 드리지 말자고. 그래서 이번 설까지만 제사 드리자고. 아들이 막 펄펄 뛰더래요. 이런 거예요.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기독교가 뭔지도 몰랐는데 우리나라의 유교적 전통 아래서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굉장히 큽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심정적인 것들과 전통과 도덕과 이런 규범들이 다 접목되어서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게 제사예요. 근데 전혀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던 어떤 분이 내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도덕도 깨버리고, 그렇죠? 최소한의 인간의 도리란 말이에요, 유교에서는.
더더군다나 그걸 자식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냐 이 말이죠.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변화의 과정을 바울 사도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라고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억적같이 사셨던 분이세요. 서울에 있는 네노라는 큰 빌딩들의 그 청소업체의 사장님이셨어요. 가족들 데리고. 그러니까 뭐 엄청난 그 일을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이 할머니가. 근데 이제 뜻하지 않게 사고를 입어가지고 이제 이 다리 부상을 입으신 거예요. 근데 뼈가 안 붙어요. 이상하게. 다 붙었는데 집에 가면 다시 떨어져요. 그래서 다시 병원에 와요. 저를 계속 만나요. 그러니까 속중으로는 이제 저도 속전이지 이게 그런 일인가 싶긴 하는데 입으로 제가 꺼낼 수가 없죠. 계속 만나요. 1년을 동안. 그러니까 다 됐는데 가면 또 이게 뼈가 또 해가지고 다리가 축 늘어져 다시 또 오시고. 그 이분이 지금은 너무 천하태평이에요 이제는. 이제는 예수를 알게 돼서 처음에는 한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중간에 갔다 이렇게 하면 저를 기다리셨어요. 수요일날 기다렸어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막 그럼 뭐 이렇게 뭐 요구르트 주시고 뭐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막 또 우리 목사님 왔다고 또 막 자랑하시고 막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오늘이 목사님 오셨는지 몰랐어요. 이제 다 잊어버려 이제는. 왜요? 일상 속에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눈에 뵈야 생각이 나. 이 주님과 함께 지내요. 일주일을 병원에서 늘. 이 할머니가 80이신데 되게 도전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특히 우리 청년들. 한글을 모르셨대요. 한글을. 그래서 이 할머니가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 배우는 그 한글 학습지 있잖아요. 그 선생님이 그 신청을 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 오시게 해가지고 글자를 배운 거예요. 기억니은부터. 기억니은 다 배워요. 지금 책 읽는 재미에 이 할머니가 푹 빠졌어요. 책 읽는 재미에. 80 넘어서. 도대체 이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거를 지금 뭐라 그래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고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렇게 뭐 해서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막 했지만 다리를 다치시고 난 뒤에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침대 위에 그냥 딱 그냥 갇히셨는데 처음에는 그 안에서요 뭐 이런저런 일들과 막 이게 이제 막 있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인내라고요. 그게 환란, 그 환란 속에 환란이죠. 근데 환란을 겪으면서 어떻게 해요? 뭐 안 돼요. 뼈 붙을 때까지는. 나갔다가 붙잡고, 나갔다가 붙잡고. 이게 그게 인내예요. 인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니까.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탈출구가 없다니까요. 그냥 운명처럼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게 연단이라고 해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거, 그러세요. 오래 묵으면 이무기가 용돼요. 종종 교회에서 교회 오래 다닌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오래 다니는 거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거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뭐 1, 2년 만에 와가지고 뭐 책 좀 보고 공부했다고 해서 갑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봐야 아직은 이무기도 아니고 뱀밖에 안 돼. 실뱀. 이무기 되려면 한 30년 묵어야 되고, 예? 용이 되려면 또 용 얘기에서 또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되겠다. 하여튼 오래 하는 것은 의미 있다. 이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가 된 거, 진짜 된 이게 연단이에요. 그냥 계속 견디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연단하면 막 불 속에서 달궈지는 거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변화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금으로 말하면 순금으로 바뀌는 납덩어리가 연금술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순금으로 바뀌는 변화. 근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일어난 변화. 그것을 연단이라고 한다. 그래서 연단은
바로 소망을 이룬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예수 믿고 이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종말 이후에 일어난 것을 확 줄여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인생과 인류의 역사의 전 과정을 줄여서 환난, 인내, 연단, 소망으로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라 이런 어떤 도덕적인 덕목을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왜? 자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근데 종말의 관점에서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오도가도 못하는 것 같고 예수를 믿어가지고 뭐 제 맘대로 못하는 거, 그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술도 마음대로 못 먹고, 뭐 우리 청년들 같으면은 저 뭐야 클럽이나 이런 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예? 막 삐까뻔쩍 이런 데도 못 하는. 그냥 속으로는 가고 싶어 죽겠는데 갈 수 없는 이게 환란이죠. 근데 안 가려고 하는데 자꾸 더 가고 싶은 커지는 환란이죠. 근데 나도 모르게 그냥 나이가 1살, 2살 더 먹어가는 이게 인내죠. 근데 그 안에 보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종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좀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자유가 없어 보이는 것 같은 그거 답답함들 이것을 환란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뽐낼 만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결과 때문에 그것을 뽐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노골적으로 바울 사도가 얘기 안 했지만 좋은 건 좋아서 좋고 안 좋은 건 좋은 것을 위해서 좋기 때문에 좋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좋으면 좋아서 좋고 안 좋으면 안 좋아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있는 특권이에요. 이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그 영광의 소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게 되는 그 소망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이 성취되는 것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째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새 창조하셔야 돼요. 완전히 질적으로 이 세상을 바꿔주셔야 돼요. 두 번째, 그렇게만 돼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에 딱 맞는, 부합하는 완전한 우리가 돼야 돼요. 이것이 소망이 성취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결핍되어서도 이 소망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모든 권세와 권위와 이런 모든 권능이 회복되어져야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이 완전해지는 이 일이 필요하고 또 하나 이러한 거룩한 본성들이 방해를 받지 않는 완전한 세상이 재창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성취는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소망의 성취라고 하는 필수 요소인 신자의 완전함, 완성 그것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환란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환란 자체가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 환란은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스스로 환란의 삶을 삽니다. 주일에서 주일에 우리가 드리는 삶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환란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이게 자유라고 그랬죠. 괴롭지 않을 수 있는데 괴로울 수 있는 가난하지 않은데 가난할 수 있는 이게 자유라고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걸 갖고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런 걸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하지 않아요.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자유라고 해요. 바로 이 바울 사도가 이 환난을 자랑하며 그렇게 살았던 분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소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즐거워하는, 자랑할 만한, 뽐낼 만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편하고 초라해 보이고 오히려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이런 환난, 이 환난이 바로 그러한 영광의 소망으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또한 우리가 이런 환난도 뽐낼만 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완성되는 신자의 영광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 영광에 대한 기대가 그리고 어떤 바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떨 거라는 거예요? 환난이 주는 압박감으로 인해서 불행을 느끼게 될 것이고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론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겪는 모든 불편하고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것 같은 이것은 환경이 원인이거나 우리의 뭐 믿음이 없고 뭐 어쩌고 우리의 문제, 자질적인 문제거나 능력의 결핍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소망에 있지 않고 이 세상의 다른 무엇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종말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붙든다면 반대로 말이죠. 환난조차도 낼 만한 것이 된다. 그것을 붙들면,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이 환난조차도 즐겁고 자랑스럽고 뽐낼 만한 것이 된다. 누구에게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에게. 이것이 복음이 주는 또 다른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환난에 대한 이해, 이것이 바로 잡혔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로 좋으면 좋은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언제나 즐거워할 정도가 아니라 자랑하고 뽐낼만 하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결단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이고, 또 이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허락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추구하는 그 행복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다 있는 것입니다. 이미. 왜요? 그 소망은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확실한 소망을 바라보고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랑, 그것이 여러분들의 자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환난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환난을 피해 자꾸 도망다니는 그런 일들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었었고, 또 우리가 그랬던 것은 이것이 뭐 잘못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환난의 그 가치, 그 의미를 잘 몰랐던 것이고, 또 이 환난이 낳는 그 결과를 우리가 몰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자꾸만 이 세상으로 쏠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데려다가 우리의 머슴으로 쓰려고 해요. 내가 사는 현실의 상황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을 데려다 쓰려고 한다고요. 예?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 오히려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합니다.